안녕하세요. 정월 큐티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절반이죠. 수요일. 이 수요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수요일은 한번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틀의 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또 2, 3일 남았으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의 계획을 세우는 수 있는 그러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가장 전환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다시 한번 다짐해야죠.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작심 3일의 마지막 날이 바로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그동안의 날을 점검하고 그 다음의 일에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누가 우리를 돕느냐? 누가 너를 돕느냐? 하나님, 성령님 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한 주간에 살면서 시인하고 계십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간절히 하고자 해야지 뇌신경이 자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뇌신경도 가만 내비두면은 그냥 해왔던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이 금방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때 좀 긴장하고 잘해야지 하다가도 적응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뇌신경도 그러니까 내가 늘상 보고 듣고 해냈던 것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여기를 강하게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 강하게 자극시키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살 빼야지 하는 사람들은 살을 못 빼요.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운동을 못 뺍니다. 정말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바뀌어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도 새벽이라는 시간이 늘 하루 이틀 계속해서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새벽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요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기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는 이상 내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내가 이때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때 꼭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보고가 있어요. 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충격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을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든 깨우게 됩니다. 성령은 늘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사랑해서 행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쉽게 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종이학 접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뭘 한마디 그냥 뭘 편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성을 좀 더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종이학을 접잖아요. 종이 하트를 접고 학 알도 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마 누가 하라고 노동을 하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에요. 이 조그만 종이를 접고 또 접어서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피로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앉아있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는 비록 단순 노동이고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지만은 뇌 속에서는 뭐냐면은 하나하나 접으면서 내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게 막 계속 잡을 때마다 기분이 업되는 거 있죠.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내가 대신 희생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꼭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도 않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지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기 너무 어렵네요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시킨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너무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마저 이런 일을 행하셨지. 지금은 그 일을 행할 자가 없네.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지구촌 누구 보아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창이 들어와도 그것을 했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 엄청나죠. 뭐든지 가장 간절함과 내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는가? 인류가 하나님을 그렇게도 몰라주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근본,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우리에게 향한 그런 사랑의 행위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고 해야지만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이 강할수록 하나님도 성령님도 표가 나게 도와주신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인간이 행하는데 인간은 원래는 뭐냐면은 너가 행한 대로 받아라. 나는 요만큼 행했으니까 요만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요만큼 했는데 오는 것은 이만큼의 결과가 와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100%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장했을 때에는 나한테 예전처럼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움직여서 너 공부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너 공부한 집중만 한다고 하면 엄마가 이거 모든 거 아빠가 이거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부모는 더 기뻐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다 해버리면 인간은 굉장히 버릇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좀 즐길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인간이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몸을 움직이는 게 바로 기적이야. 왜? 기적은 뭐냐면 내 능력 밖의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어서 나와 일체되어서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몸을 움직였잖아요.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데 그 어린 다윗이 그냥 나는 어리니까 어차피 장군들이 알아서 하겠지. 왜 그것도 못하지? 하지 않고 골리앗이 막 비방하고 막 장군들이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딱 하지 않고 자기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사람을 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가 움직이는 책임 분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나는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기 맞아도 안 되고 여기 맞아도 안 되고 여기 맞아도 안 되고 여기 맞아도 안 되고 아무 데를 맞아도 그거 맞는 즉시 그 다음에는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를 맞추잖아요. 급소를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책임 분담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오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움직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도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움직임이 10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90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걸 보고 도우시느냐? 인간의 마음을 보고 도우신대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척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도와줘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천국이라는 보상을 주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여서 천국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내가 행위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보세요. 어떤 마음에서.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는데 어떤 마음에서 도와줬느냐. 틀리죠. 진짜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빵, 자기도 배고파서 굶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자에게 이 빵을 나눠주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풍성한 자가 빵을 여러 개를 그 사람한테 준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그 헌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마음이 있으면은 실천도 해지는 것입니다. 실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매일같이 돕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모아한 이유가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영광 돌리는 자는 잘해주고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탁탁탁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그 근본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같이 함께 살고 같이 슬픈 사연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사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능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내 속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좋을 때는 내가 가끔씩 하나님의 심정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참아주고 이렇게 이끌어오는데 하나님 어땠어요? 그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 바벨탑 쌓을 때는 하나님 그 심정이 어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알아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랑이 싹 터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세계가 천국이지 하나님께 조건을 쌓아서 그냥 조건 대가로 받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 옛날에 기독교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문화였죠. 유교 문화였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신경 안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사람을 다 신경 썼어요. 언젠가 이 문화에서 더 성장하면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종교는 절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존중해주는 것이지 그 종교 자체를 존중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본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사탕을 들고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그걸 좋아해요. 이게 몸이 안 좋은데 여기에 흙이 다 묻어 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의 이거를 존중해주면서 그래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것도 해.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지. 이걸 뺏고 이걸 딱 주잖아요. 그럼 엄청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기다려줘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바꾸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관리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확 꺾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벌써 이 역사 다 이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성장이 필요한 인간을 데리고 역사를 함께 펴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려고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고 또 큐티를 해결해 주신 성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